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포기, 그 권리 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열매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구제와 자선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요. 그러나 구제와 자선은요, 세상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권리 포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에서는 그 권리 포기를 다시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전했던 바울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권리 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할 때 천막을 만들어가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늘 생활비가 부족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에서 사역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게 손을 벌리거나
생활비를 달라 바울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 그 형제들을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그 사랑을 권리 포기의 형식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수준으로 공부하고 내 수준으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그저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안 보였어요. 대신 무엇만 보였느냐? 고린도에서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매일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에 출입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칠 제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전 사제들은 돈이 많았고 부자였고 그리고 물질의 타락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의 머릿속에 사제, 성직자 하면 물질적으로 타락한 부자들이라는 그림이 먼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철학을 전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많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새로운 말,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밥벌이 하는구나.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파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니 이런 시대의 풍류, 시대의 철학,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는 고린도 성도들. 그래서 어린아이였고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요. 만약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의 자랑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이지요. 바울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자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이 하나님이요 복음인데 자랑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자랑은 안 된다. 라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드러나고 이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자랑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이지요.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만약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고 대신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훼손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권리,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그런 자유를 다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훼손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자유, 권리보다도 그 권리를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주님이요, 그분의 복음이요, 그분이 세우신 바로 교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16절에서 자랑은 15절과는 다른 의미죠. 즉 나를 드러내는 것.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나서 무슨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요.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대적자였던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주님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자랑되는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호흡을 하게끔 생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는 슬픔,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불행을 내리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슬픔이요 불행이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왜 어젯밤 자고 오늘 아침 눈을 떴고 호흡을 계속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가정 돌보고 또한 부동산 투자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러지 못하면 우리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영혼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자유인과 반대 의미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주님께서 나를 노예로 뽑아 주셨다. 이 노예는 아주 못된 갑질하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한 참 좋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바로 우리는 노예다. 노예가 일을 했다고 주님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받을 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리와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늘 자랑하며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오늘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와 권리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삶을,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그 질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성전 건축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